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 찾은 줄 믿고 30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에 귀한 우리 생명의 말씀을 오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이 시간에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요, 나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주제 좀 파악하라고. 우리 아마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 주제 좀 파악하라고. 근데 주제의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하나는 뭔가 있더니 변변치 못한 상태도 주제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주제가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제를 알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주제를 모르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가로 가는지 세로 가는지 이걸 감을 못 잡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그 삶의 주제가 뭐냐고요. 누구보다도 돈 많이 버는 부유한 거, 누구보다도 건강은 건강 찾는 거, 또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거,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구약에서 보니 에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그 말씀이 있죠. 세 가지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아는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해보면 정말 세상 아는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지식도 대단하고 왜 이렇게 많은 게 이렇게 많은지. 그런데 듣다 보니까 틀리는 건 더 많더라고요. 또 자랑은 뭐냐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게 자랑이더라고요. 이게 세 가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얘기할 때 이게 지혜 자랑, 그 다음에 용맹 자랑, 지금 또 그 부요함 자랑, 이걸 빼고 뭘 자랑하느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더라고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요. 우리가 살아가는 큰 주제를 뭔가 알아야 되는데, 그 뭐냐면은 부유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용맹도 아니고 뭐냐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생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제 안에 내용은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복음의 주제가 뭐냐? 복음의 주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만 됩니다. 삶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인생에 큰 주제를 세우지 못하고 그 어떤 주제를 세우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설계도 없이 한번 집을 지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이 미국이 얼마나 까다롭냐고요. 미국에서 건축 한번 하려면 얼마나 힘드냐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설계도 없이 집을 지어도 되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집일까요? 개집은 설계도 없어도 돼요. 카운티 가서 펄밋 얻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수호란이 저 연결하는데 정말 몇 번의 펄밋을 받아야 되고 설계도 그려야 되고 별일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개집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 인생도 큰 주제를 세우지 못하면은 설계도가 필요 없는 계집을 짓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서 계집이나 짓는 그런 소박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게 또 소박한 꿈이 될 수 있는가? 계집 짓듯 내 인생의 주제를 여러분 세우셔는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집을 짓는데 무슨 큰 집이나 짓는 것처럼 막 야단 법석을 떨지라도 주제 없는 인생은 결국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제는 뭐냐고요?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과 같이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누리는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려고 우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무엇을 보다도 무엇을 볼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그게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불평거리도 감사거리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설 때 그건 승리합니다. 그런데 주저주저 하면 하나마나 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린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을 기록하면 바로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희로. 너희라는 거 뭐냐? 저를 얘기하는 거고 바로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군 줄 알고 따라다니느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주 그냥 합심해서 대답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예레미야, 그 세 선지자 중에 아마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막연하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지선당에서 아무거나 찍어서 그냥 그게 맞으면 뭐 좋고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는가? 우리도 엘리야인지 세례 요한인지 아니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제를 모르고 내 신앙의 주제를 모르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막연하게 대답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라고. 3년 이상씩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겨우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따라다니느냐 입니다. 이 말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게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되셔야만 합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 주제를 파악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보는 시선은 영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며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며 우리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런 것이 결국 그들의 삶의 주제였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온통 불합리하게 보일지라도 불합리한 환경 뒤에 숨어 있는 축복이 여러분 눈에 보일 줄 믿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 동일한 땅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눈과 조카 롯이 보았던 그 눈의 판단은 전혀 달랐었습니다. 창세기 13장 얘기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롯의 가족들이 한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늘 잡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늘 시끄러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이 아니라 하인들 간에 그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께 이렇게 좁은 동네에서 다툼에 살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동네로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하자라고. 그러면서 선택은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로 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할 것이니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그래서 둘이는 어느 방향으로 갈까 하고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두 사람은 내다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평지를 바라보니 소돔과 고무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눈앞에 펼쳐진 바로 코앞에 펼쳐진 환경만 볼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하여 멸망의 도시가 될 거라는 것은 그들은 바로 롯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풍요로운 땅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막아버리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꼭 가고 싶은데 때로는 못 가게 계속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물건을 꼭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못 갖도록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나? 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막았는데 억지로 갔더니 그게 화를 당하는 길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무언가를 얻고자 했는데 계속 막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걸 샀는데 그게 내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걸 못하게 막았을 때도 이걸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어떤 해를 면하게 하시려고 막아놓으셨구나 하니까 이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과의 차이점이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돌리잖아요. 왜 돌리는가?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돌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온통 불합리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입술에는 늘 감사거리를 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장사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을 때 정말 감사글을 계속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잘 지다가 하루만 장사 안 되면 뭐 땅에 꺼지게 막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그러면 큰일거리만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정말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가, 항상 영적인 눈으로 내다보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과연 눈앞에 떨어진 우리 동전만 볼 것인가? 이걸 수구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수구둥. 요즘 현대인들이 다 수구둥하고 목이 다 기울어지고 있답니다.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도 셀폰 보고 있는 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건 뭐냐면 땅만 바라보더라고요. 우리 기지개를 켜고 먼 산을 바라보시고 먼 하늘을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꿈을 한번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늘 머리 숙이고 셀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고 먼 산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일 듯한 미래, 마치 내가 가본 듯한 천국을 우리 가본 것 이상으로 말하듯이 우리도 보일 듯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늘 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를 들고 정말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설 곳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설 곳이 어디 있는가? 내 삶의 주제는 뭔가? 내 인생의 주제는 뭔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 나라를 내 삶의 목적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약속의 눈으로, 아니면 성경의 눈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을 볼지라도 내게 유익한 걸로 보여요. 내가 유익한 걸로 보여요. 좀 미운 사람을 볼지라도 그 사람의 미운 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우리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셔요. 더 큰 일을 할 사람으로 더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누구의 눈이냐? 하나님의 눈이요, 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왕 노릇은 뭐냐면 킹십이라고 제가 말합니다. 킹십,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은 여러분 지배가 아니에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왕권은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함이라. 바로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바로 영적 면을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를 필요한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삶이 무슨 삶이냐? 왕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삶. 왕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나와도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있는지 없는지 표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도 이 단상에서 보면 알아요. 어느 분이 안 보이네, 어느 분이 늦게 오셨네. 그렇지만은 영향력이 전혀 없다 보면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안 나오셨네, 안 나오셨네, 금방 알아요. 알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왜 안 나오셨을까? 그래서 우리 이제 권사님 가장 마지막에 올 때까지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나오시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 봐야 사실은 저도 안심이 돼요. 그만큼 저에게 기도하는데 그리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돼요. 안 보이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 병원에 가셨을까? 몸 좀 누우셨을까? 근데 마지막에 딱 오시면 제가 안심이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력입니다. 자, 새날교회가 올해 무료 썸머 캠프, 저희 교회 사이즈는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무료 썸머 캠프 이제는 등록도 다 끝났어요. 하루 만에 다 끝났어요. 광고는 어제 나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2번 계약이 돼 있는데 조지아텍 게시판에
잠깐 올린 거예요. 청년들이 잠깐 올렸는데 2시간 만에 전화가 너무 쏟아져서 금방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서로가 막 공유하는 거예요. 새날교에서 썸머 무료 캠프인데 소문이 다 나가지고 막 종일 전화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시달렸답니다. 그 전화 받느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몇 명까지 받습니다. 저 순서대로 그럼 몇 시까지 등록하러 오세요. 정확하게 시간 딱 지켜서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웨이팅리스트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등록하지 않은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채워달라고. 그것을 보면서 야, 얼마나 이민사회가 각박하고 얼마나 힘들면은 저렇게 무료라는 말에 저렇게 막 몰려올까. 그래서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하구나를 알게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회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뭘 하는 거야? 교회가 이민사회에서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니까 교회가 꼭 필요하구나. 교회에 영향력을 끼쳐주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게 교회의 문턱을 낮춰놓는 이런 기회가 돼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도 왕권을 받으셔가지고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새날교회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 쉽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 새날교회에서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베풀 때 우리 교회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로 여러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민사회뿐 아니라 우리 주류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존재가 되셔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뭐냐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이제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이 되셔야 하면 됩니다. 믿음은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게 뭐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일 실패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주제를 여러분 찾으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주제를 파악하셨으면 이제는 주제를 넘지 말고 주제 안에서 여러분 삶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주제를 세웠는데 주제 넘게 살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쟤는 주제 넘게 산다라고. 이게 뭐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너 주제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밖에서 살아보세요. 쟤는 주제 넘게 살아. 분수도 몰라. 이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 넘게 분수 없이 신앙생활 했었고 그동안에 여러분을 돌이켜보면 저를 돌이켜보면 세상에서도 신앙에서도 시건방지게 했을 수도 있어요. 시건방지게. 그러나 오늘 이제 주제를 파악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질 때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우리 흔적을 남겨놓고 가요. 싹 씻어질 것 같아도 여러분 발자국 뛸 때마다 흔적이 나오는데 그 흔적이 무슨 흔적인가? 선한 흔적인가? 악한 흔적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면서 내가 가고 있는가? 그럼 예수의 흔적은 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그랬더라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더라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서 생명을 얻었으면 나도 예수의 생명을 흔적을 남겨놓는 삶이 되셔야만 해요. 정말 내게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가? 나온다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시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기대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때 무슨 승리를 주실까? 승리를 분명히 주시는데 무슨 승리를 주실까? 했더니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 다 다르더라고. 사명 하나하나가 그 사명에 맞게끔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요. 근데 내가 받은 사명을 헌식작조 버렸을 때 하나님도 돌봐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작은 사명일지라도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까지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생명적으로 여기세요. 생명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무슨 일을 하든 승리의 길로만 인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피를 못 잡고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방황할 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때서야 그런 말씀도 있었구나 하지만 이 말씀은 늘 우리의 머릿속에 늘 한번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좋아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로 가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실 승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권을 가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킹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어요.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뭐냐? 왕권입니다. 여러분 왕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게 킹십이에요. 충만은 뭔가 씨를 받으셨어요. 누구의 씨? 예수의 씨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선십입니다. 여러분 선십과 킹십 두 가지를 다 받으셨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서 영향력을 끼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주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삶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때 다시 왕권을 주십니다. 왕권이 뭐냐고요? 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에도 왕관이 다 쓰여져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왕관이 너무 아깝다고 깊은 장롱 속에다 갖다 다 보관하더라고요. 그럼 왕관을 안 쓰고 다녀. 왕관을 안 쓰고 다니면 세상에 나갔더니 저 사람이 왕인지 한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보니까 왕관 다 쓰셨네.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분은 이 왕관이 아깝다고 차 보관해. 보관하면 뭐냐?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왕권은 행사할 때예요. 머리에 왕관을 쓰고 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감추려고 하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왕이 아니라 왕의 하인처럼 여기고 맞는 거예요. 왕권을 받으신 한 분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야 내 주제를 여러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역대상 17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나는 누군가요? 나는 누군가요? 근데 가끔 저도 여러분들도 가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누군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답변해 주실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고.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가? 정말 나는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부터 내게 주신 왕권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왕권을 행사한다는 게 뭐냐?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행사하는 거.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 주제를 알고 내 분수를 알고 주어진 사명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새날교회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사의 주제는 뭐예요? 장로님의 주제는, 권사님의 주제는, 이 성도님의 주제는 뭐냐고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지 아니고 세상만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이러면 집사님들 다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주제를 넘어서 사는 경우와 주제를 못 찾고 사는 경우가 흔해요. 이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주제는 무엇인가? 내 주제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산다고 살아가는데 예수의 생명력이 없고 세상적인 생명력만 여러분 왕성하다면 이런 경우가 바로 주제를 넘어서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제를 알고 주제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주제 파악을 여러분 잘 하셔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여러분 전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그 말씀이지요. 주여 담대히라고 했습니다. 주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이때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나는 누군가? 정말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되고 이게 내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 보고 계시고 언제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느냐? 항상입니다. 항상. 누가? 하나님이. 이걸 감찰이라고 합니다. 감찰.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 근데 감찰은 두 가지로 써먹어요. 하나님의 감찰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지켜주는 것이 감찰입니다.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놀 때 그 아이가 물 깊이 들어갈까 봐 한시도 눈을 팔지 않고 부모가 그 아이를 주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감찰한 것은 혹시라도 불의의 길로 갈까 봐 다 지켜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 감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있죠. 경찰서에서 쓰는 말 있죠. 감찰 대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범죄자를 늘 감찰하고 있어요. 용의자들을 늘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하고 있나. 또 저 사람의 뭐를 찾기 위해서 감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찰은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했다고요?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그 불필요한 생각도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등잔의 심지는 가끔 잘라줘야 돼요. 등잔을 보지 못하고 성장한 젊은 세대들은 등잔이 뭐예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장년부에서는 등잔하면 다 잘 알아요. 등잔의 심지는 가끔 잘라줘야 그름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불도 환해요. 성막에서 보면 성수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금등대가 바로 등잔을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기름을 늘 부어주는 거예요. 불이 꺼지지 않게. 또 하나는 심지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잘라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끓음이 없고 냄새가 안 나고 불을 환히 비춰주게 하는 것이 심지 관리입니다. 잘라버리는 거. 바로 이것도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불필요한 생각의 가지는 잘라버리셔야만 됩니다. 불필요한 우리 관계도 잘라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아름다운 모습이 내 본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5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여러분 다 잘라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생각하는 가지 하나만, 원 가지만 하나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의 잔가지. 관계가 얼마나 실비출처럼 연결되어 있느냐고요. 그런데 보니까 불필요한 관계가 수없이 있는데 그걸 못 자르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과감하게 잘라줄 때 나 자신을 여러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생각의 가지도 잘라버리고 불필요한 가지도, 관계의 가지도 잘 정리해 잘랐을 때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모습 본래가 나오는 거예요. 본래가. 파리까지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생각의 잔가지, 관계의 잔가지를 다 자르고 날 때 그때 내가 비로소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이라고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나도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5만 가지 생각을 다 잘라버리고 5만 가지 관계를 다 잘라버렸을 때 비로소 나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컵이 누구 거예요? 물 먹는 사람 거예요. 물 먹는 사람 거. 사용하는 사람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 아끼는 물건일지라도 내가 사용할 때 내 것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 수십만 불이 다 예금되어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돈 아니에요. 누구 돈이에요? 은행 돈이에요. 은행에서는 내 돈을 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가지고 돈놀이 하고 있어요. 은행에서는. 은행에서 단돈 1불이라도 꺼내서 내가 쓸 때 그 돈이 내 돈인 거예요. 거기다 보관되어 있는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행도 파산하는 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사용할 때 내 것이란 얘기입니다. 사용할 때. 재산도, 돈도, 옷도, 자동차도 사용할 때 내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에 아무리 저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가서 전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화 될 때 바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무슨 일이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승리를 기대하는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반집 이쁜 아가씨가 여종을 데리고 외출을 했습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라고, 너무 이쁘다고 막 감탄사를 해요. 이 소리를 들은 이쁜 아가씨가 여종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라고. 그랬더니 여종이 그 주인 아씨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씨, 신경 쓰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주제 파악을 못하면은. 이제 이해되시는가 봐. 우리 삶 속에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등 뒤에 숨기고 내가 앞서는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그 아씨한테 야,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여종이 통나서서 안 해요. 신경 쓰지 마요. 저한테 하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내가 가로채고 나서는 내가 마치 무슨 일을 해서 성공한 것처럼 내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한 것은 내 것이에요. 유리한 것은. 불리한 것은 남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자신의 주제를 잃어버린 것이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여러분 우리 주제예요. 내 주제. 내 주제. 왕권을 가진 내 주제가 어때서라고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어요. 왕권을 가진 내 주제가 어때서. 근데 왕권은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에 썼을 때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권을 머리에 쓰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긴다면은 내 신앙의 주제답게 여러분 살아가시는 거예요. 왕권을 받아서 여러분 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내 신앙의 주제를 잃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을 섬기는 왕권을 가지시고 돌봐주고 베풀어주는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주제가 뭔지도 못하고 모르고 어릴 땐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게 되었고 이제까지 살아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 아버지는 나를 돌이켜보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때 그들의 앞날이 펼쳐지게 하셨고 그들의 미래가 항상 펼쳐질 수 있는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백성들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